야고보서 1장입니다. 야고보서 1장 1절에서 4절 말씀 신약성경 370면에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낸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오늘부터 야고보서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야고보서 주제는 야고보서 2장 26절 말씀에 있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아멘. 자, 그동안 빌립보서 말씀을 통해 우리가 무엇을 살펴보았습니까? 기쁨을 살펴보았습니다. 3월부터 이제 봄 햇살이 따뜻하게 있는 이때 야고보서 말씀을 통해서 이 믿음, 죽은 믿음이 아니라 살아있는 믿음, 이 믿음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여러 가지 너무 많은 힘들고 어렵고 또 고달프고 고난과 고통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세상 가운데서 빌립보서 말씀의 그 기쁨, 이 기쁨을 누리는 성도로 살아가기 위해서는요, 우리 믿음이 살아 있어야 합니다. 우리에게는 이 믿음이 살아 있어야 합니다.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 하는 사람 중에 무늬만 신자, 무늬만 성도, 무늬만 믿음인 교인이 너무 많습니다. 세상에서 죽은 것처럼 삽니다. 오늘 말씀처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영혼이 없는 몸은 죽은 것 같이. 우리는 이 제약된 세상 속에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곡성 지역의 영혼들을 살려야 될 사명이 있습니다. 죽은 사람은 아무런 힘도 능력도 영향력도 존재 자체도 없습니다. 죽은 사람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 죽은 믿음은 죽은 몸처럼 아무런 힘도 아무런 능력도 아무런 믿음의 역사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나의 믿음은 살아있는 믿음입니까? 죽은 믿음입니까? 아니면 살았다가 죽었다가 매일 죽고 부활하는 부활의 믿음입니까? 오늘 또 예배당 오기 전에는 죽었는데 예배당에 들어오니까 다시 살아났습니까? 아니면 내가 살아있는지 죽었는지도 모르는 그런 믿음입니까? 내가 살아있는 믿음인가? 죽은 믿음인가? 자, 살아있는 믿음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 믿음이 살아있는지 아니면 죽은 것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내 믿음을 말씀을 통해서 점검해 보시고 살아있는 믿음, 역사가 있는 믿음, 하나님 기뻐하시는 우리의 기쁨이 넘치는 신앙생활 하시는 그런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살아있는 믿음과 죽은 믿음은 평소에는 잘 나타나지 않습니다. 평소에는 나도 잘 모릅니다. 그러다가 내가 시험이나 어려운 일을 만나게 되면요, 그 실체와 정체가 드러납니다. 살아있는 믿음은 시험을 만날 때 시험을 이깁니다. 자, 마치 그렇습니다. 바람이 불면 어떤 사람은 맞바람이 되어서 바람에 넘어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바람을 타고 뜁니다. 다르단 말이에요. 똑같은 바람이지만 그 바람을 대하는 것이 다릅니다. 살아있는 믿음은 시험을 만났을 때에 시험을 이깁니다. 그때 나타납니다. 이 믿음의 능력이. 시험을 통해서 약해서 죽어가는 이 믿음 또한 이 시험에 대한 의미를 잘 알고 받아들이면 살아있는 믿음으로 성장하고 성숙하게 되는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은혜를 말씀으로 받아야 됩니다. 이 은혜를 말씀으로. 자, 야고보서 말씀에서 이 비결이 있습니다. 1절 말씀에서 이 편지를 보내는 야고보는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를 아주 간단하게 소개합니다. 얼마나 마음이 급했으면 그냥 앞에다가 이름 적고
바로 2절에서 4절 말씀에서 시험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믿음이, 그것도 살아있는 믿음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삶에는 너무나도 많은 시험과 어려움이 늘 찾아옵니다. 이것을 이기는 비결은 믿음입니다. 믿음. 그것도 어떤 믿음? 살아있는 믿음밖에 없습니다. 살아있는 믿음으로 우리의 모든 문제, 삶의 어려움, 시험, 그 시험에 대해서 근본적인 해결책, 이 해결책,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자, 오늘 이 믿음, 살아있는 믿음에 대해 생각할 때에 세 가지 단어를 기억하면 됩니다. 세 가지 단어. 자, 따라 하시겠습니다. 기쁨, 인내, 온전함. 자, 기쁨, 인내, 온전함. 자, 살아있는 믿음에 있어서 이 세 단어는 너무 중요합니다. 자, 2절에서 4절 말씀을 원어에 맞게끔 직역하면 이렇습니다. 한번 화면을 보시고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의 형제 자매 여러분, 온갖 종류의 시험을 겪을 때마다 모든 기쁨으로 기쁘게 여기십시오. 그것은 여러분의 믿음의 연단이 인내 역사를 끝까지 나타나게 될 것을 여러분들이 알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인내의 역사를 온전히 이루도록 하십시오. 그것은 결국 여러분들이 온전해지고 모든 것이 갖추어져 아무 부족한 것이 없게 되기 위해서입니다. 자, 우리 삶에 있는 많은 시험을 하나님이 왜 제거해 주지 않습니까? 하나님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면서 왜 그대로 두십니까? 그 이유가 오늘 말씀에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를 연단해서 믿음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온전하게 되도록. 살아있는 믿음으로 이 땅에서 부족한 것이 없는 그런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사람들은 늘 부족함을 느끼지 않습니까? 다 느낍니다. 아무리 돈이 많은 사람이도 부족함을 느낍니다. 아무리 권력과 힘을 가진 사람이라도 부족함을 느낍니다. 아무리 건강하고 아무리 세상이 좋은 거 누리고 웰빙하는 삶을 살아도 부족함을 느낍니다. 좋은 직장에 여러 가지 세상이 부러워하는 그런 삶을 살아도 부족함 느끼면서 삽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의 이 부족함을 아십니다. 이 부족함을 느끼지 못하도록 지금도 여러분들에게 말씀으로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와 복을 받은 사람은요, 이런 온갖 종류의 시험을 겪을 때마다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 된단 말이에요. 세상에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들고 고난이 오고 고통이 오고 낙심이 되고 걱정이 되고 근심이 되고 염려가 되는 일이 닥쳐와도 내 마음에 부족함을 느끼지 않는단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하게 만들어 가십니다. 우리가 온갖 시험을 만날 때마다 여러분 살아있는 믿음입니다. 살아있는 믿음으로 이기기 위해서는 이 세 가지 단어를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첫 번째는 뭐라고 했습니까? 첫 번째 단어 기쁨, 기쁨입니다. 자, 빌립보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에 대해서 우리가 쭉 살펴봤습니다. 너무너무 많이 살펴봤죠. 자, 2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할 때 어떻게 하라고요? 온전히 기쁘게 어떻게 해요? 여기라. 자, 여기서 온전히가 나오는데 이 말은요. 자, 4절 말씀에도 온전하고 이 말이 나옵니다. 온전히 이루라. 온전히 이 나오는데, 자, 이 말씀이 이 말이 같은 말로 들리는데 뜻이 다릅니다. 뜻이 온전히 이 온전히가 4절에도 온전히가 나오지만 뜻이 다릅니다. 자, 4절 말씀에 나오는 이 온전히는 완전한 걸 말하죠. 근데 2절 오늘 말씀에 나오는 온전히는요, 온갖 종류라는 뜻입니다. 온갖 종류. 우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이 말과 연결해서 온갖 종류의 기쁨으로 어떻게 해요? 기쁘게 여기란 말입니다. 시험이 여러 종류가 있고 복잡하지요. 거기에 맞는 기쁨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해요? 주신다는 말이에요. 똑같은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시험을 이길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종류의 기쁨을 주신단 말이에요. 그 시험에 맞는 기쁨을 주신다. 이런 뜻입니다. 온전한 말이 온갖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모든 기쁨으로 기쁘게 여기십시오. 이렇게 직역하면 모든 기쁨으로, 온갖 종류의 기쁨으로.
기쁘게 여기라고 할 때요. 우리가 여기라는 단어 때문에 저도 그런 설교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안 되더라도 어떻게 해요? 그냥 일단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아닙니다. 이 말씀이 내가 기쁘지도 않는데 억지로라도 기뻐하면 온전해진다는 그런 뜻으로 오해하면 안 됩니다. 기쁘게 여기면 기쁨이 이루어질 거니까 기쁘지 않더라도 미리 바라보고 기뻐해 본다. 그러면 기쁨이 올 거야. 좋은 날이 올 거야. 그런 뜻도 아닙니다. 우리가 기쁘게 여기라고 말할 때에 내 마음은 전혀 기쁘지 않는데 믿음으로 억지로 의지적으로 기쁘다고 생각하면 기쁨이 온다고? 그런 것이 아닙니다. 아닙니다. 억지로 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요. 우리가 온갖 종류의 시험을 만났을 때에 우리에게는 온갖 종류의 기뻐할 이유가 있다는 뜻입니다. 내가 만날 시험이 남들이 볼 때 저 사람 참 이제 끝났구나. 저 사람 인생 끝났구나. 힘들구나. 고통스럽구나 할 때에 우리는 이 시험이 그 시험에 맞는 기쁨이 우리 안에 있다는 말입니다. 이것에 대한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살아있는 믿음이 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쁨이 먼저 무엇인지 알아야 되겠지요. 그동안 빌립보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기쁨은 감정이 아니라 능력이라 했습니다. 자, 기뻐할 일이 생기면 당연히 기뻐해야 되죠. 그거 기뻐하지 않으면 사회적인 장애죠. 다 기뻐하는데 혼자 슬퍼하면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겁니다. 당연한 거죠. 하지만 시험을 당하면 기쁠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감정적으로, 상황적으로 기쁘지 않습니다. 말 못할 시험이나 어려움이나 고통을 당해본 그 사람의 처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도 당했을 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기뻐한다는 말도 안 됩니다. 큰 병으로 오랫동안 고생했는데, 죽을 병으로 그렇게 오랫동안 고생했는데, 사업을 실패해가지고 그렇게 좋은 집에 있다가 단칸방으로 가서 온 5가족이 그 좁은 데서 라면 또 하나 제대로 못 끓여 먹는 상황을 겪어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과연 여러분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기뻐할 수 없다는 마음이 공감이 됩니다. 우리도 다 겪어봤으니까.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기뻐할 일이 없어도 하나님 말씀에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해야 한다. 빌립보서 말씀을 통해 순종해야 되겠죠. 믿음을 순종해서 기뻐해야 합니까? 여러분 무작정 그렇게만 순종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무작정. 만약에 이런 것이 신앙이라면, 이런 것이 신앙의 전부라면 너무 슬프지 않습니까, 여러분? 맹목적인 순종, 기계적인 반응. 과연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가 왜 기뻐하였는지 그 이유도 몰라도 돼. 그냥 기뻐하기만 되니까 그냥 기뻐하라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왜 이런 시험을 내가 당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것도 모르고 내가 어떻게 시험이 왔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몰라도 그냥 기쁘게 여겨. 그렇게 명령하는 분이시겠습니까? 나는 이 시험 속에도 도대체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나는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겠고요. 도대체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무엇을 어떻게 하고자 하시는 건지 내가 전혀 알 길이 없는데 단지 하나님 말씀이고 순종해야 하니까 그냥 기쁘게 여기라고 하니까 기쁘게 여겨야 됩니까?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절대로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여러분 같으면 자녀에게 이렇게 하겠습니까? 시험에 들어 힘드는 자녀에게 그냥 기쁘게 여겨. 그렇게 하지 않지 않습니까? 자녀가 시험을 당하거나 힘든 일을 겪으면 먼저 밥부터 챙겨줍니다. 밥 먹었나? 밥 챙겨주고 위로해주면서 힘내라고 걱정도 함께 해주고 격려하면서 이런 어려움이나 시험이나 힘든 일이 왜 생겼을까 한번 이야기도 들어보고 이 시험을 또 잘 이겨보라고 함께 힘내보자 하고 내가 아는 부모가 아는 인생의 어떤 경험의 범위 안에서 이런 부분을 이렇게 대처하면 돼. 이렇게 하면 잘 될 거야. 가르쳐주기도 하고 이 시험을 네가 이기고 나면 더 성장할 거야. 극복할 거야. 극복하려면 더 좋은 일이 생길 거야. 이렇게 말해주면서 용기를 주지 않습니까? 부모는 자녀에게. 하물며 우리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어떠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가 자유의지, 우리 자유의지가 있지요. 의지가 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자원해서 진심으로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기를 원하십니다.
진심으로 하나님 아버지 뜻에 순종하기를 원하십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처음 우리를 창조하실 때 어떻게 만드시면 좋습니까? 시킨 대로 다 잘하는 로봇으로 만들면 됩니다. 굳이 왜 자유의지를 주셔가지고 범죄하는 자리까지 가고 하나님을 배반하도록 하는 그런 자리까지 내버려 두셨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권위 있는 말씀에 대해서 물론 정확하게 그 뜻을 다 알지 못할 때 믿음 하나만 가지고 그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니까 순종하겠습니다. 그렇게 해도 기쁨이 있고 은혜가 있고 복이 있습니다. 있지요. 특별한 경우에는. 하지만 보통은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순종할 수 있도록 어떻게 하신다고요? 깨닫게 해줍니다. 깨닫게 하십니다. 무조건 이해하지 못해도 깨닫지 못해도 맹목적으로 순종해. 기쁘지 않는데도 기쁘게 여겨봐. 그러면 돼. 이렇게 일방적으로 일방통행으로 명령하시고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란 말입니다. 자, 여기서 여기라는 이 말씀에 대해서 오해하면 안 됩니다. 여기라는 이 말에 대해서 오해하면 안 됩니다. 자,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고 깨닫고 그 속에서 믿음으로 순종할 때 우리 신앙은 열매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순종할 때 그 신앙에 기쁨의 열매가 있습니다. 믿음이 자랍니다. 빌립보서에서 말씀하시는 기쁨과 또 다른 관점에서 야고보서에서 말씀하는 기쁨은요. 자, 우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했습니다. 자, 당할 때에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뜻, 이 시험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먼저 우리에게 어떻게 한다고요?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신다. 깨닫게. 여러 가지 시험이라고 할 때 여러분 생각에 내가 예수님 믿으면서 신앙의 핍박을 당하고 복음에 또 이렇게 희생을 하고 그런 것만 시험이 아닙니다. 오늘 여기에 나온 시험은요. 세상의 모든 시험을 다 포함되어 있는 시험입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사람으로 인한 고통이나 건강의 문제나 관계 속에서 질투나 시기나 다툼이나 세상 일 때문에 속상하고 고통스러운 모든 일들이 다 뭐라고요? 이 말씀에 시험이란 말입니다. 우리의 약한 부분 있지 않습니까? 저도 약한 부분 있고 여러분도 약한 부분 있습니다. 늘 반복되는 그렇게 당하는 어려움, 약한 것 때문에 이것 또한 이 시험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불렀던 찬양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뭐 본다고요? 어려움 봅니다. 어려움. 이 시험. 이제 성도인 우리는요. 이런 시험 앞에서 어떻게 하면 내가 좌절이나 절망이나 고통이나 낙심을 뛰어넘을 수 있는 기쁨, 이 기쁨. 이것은 살아있는 믿음에서부터 오는 기쁨입니다. 기쁨 어떻게 누릴 수 있느냐? 자, 하나님 말씀의 답을 찾아야 되겠죠. 자, 3절 말씀에 답이 있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자, 이렇게 될 줄 알기 때문이라는 말씀입니다. 시험이라는 것이 모든 시험이 보편적으로 모든 시험이 뭘 하게 된다고요?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주는. 여러분 말씀을 알아야 됩니다. 말씀을 알지 못하면요. 시험이나 환난이나 어려움이나 고난 이 문제 앞에서 그 상황과 형편에 맞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누릴 수 없습니다. 자, 우리가 시험을 당할 때 이길 수 있는 비결은요. 자, 따라 하시겠습니다. 알아야 합니다. 아는 일입니다. 아는 일. 우리가 시험을 당하게 되면요. 사람들로부터 여러 가지 소리를 듣게 됩니다. 주변 사람들로부터 주변에서 그 시험이 왜 생겼느냐, 그 어려움이 왜 생겼느냐, 그런 과정, 나도 이전에 그런 거 겪어봤는데 이렇게 극복하면 돼. 어떻게 하는지. 마치 사람이 병원에 가면 의사가 당신 진단해보고 당신 이런 병이니까 처방전 주지요. 약을 먹으세요. 그렇게 하듯이 사람들이 우리가 어려움의 시험에 대해서 말들을 합니다. 사람의 처방은요. 병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진단하는 것과 같습니다. 정확하지 않습니다. 내 상황과 형편을 정확하게 알지 못합니다. 더 병들게 하고 더 마음 아프게 하고 더 포기하고 절망스럽게 만듭니다. 자, 야고보서를 받아보는 성도들도 이 시험에 어려움이 있는 걸 알기 때문에 야고보서가 자기 간단히 소개하고 바로 이 시험에 대해서 극복하는 것을 적습니다. 그때 야고보가 보낸 이 야고보서에 보낸 이 성도들은요. 흩어져 있는 이 12지파 성도들이죠. 신약의 성도들. 이 성도들에게 다 가지고 있는 큰 어려움이 바로 경제적인 어려움이었습니다. 거의 대부분의 성도들이 이 문제 앞에서
넘어졌단 말입니다. 우상 숭배를 해야 장사를 하지요. 우상 숭배를 해야 됩니다. 안 하면 그 시대는 로마 황제를 섬기지 않으면 경제 활동을 할 수 없습니다. 다 경제적 어려움이 있었단 말이에요. 자, 여러분 경제적인 어려움에 대한 문제 해답 뭡니까? 여러분들이 경제적 어려우면 답은 뭐가 있습니까? 돈 없으면 어떻게 하면 해결하면 됩니까? 돈 없을 때 해결 방법 돈 있으면 되지요. 돈만 있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러면 야고보서 보내 야고보가 교회 안과 밖에서 돈 잘 버는 사람들을 섭외를 합니다. 돈을 잘 버는 비법이라든지 경제적인 부유함의 원리에 대해서 성도들에게 잘 가르치면 되는 거 아닙니까? 또 이런저런 일들 말들이 있었겠죠. 당연히 있을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문제가 해결된다면 야고보서 편지를 보낼 필요가 없지요. 알아도 바로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말씀으로 알아야 됩니다. 사람들의 말, 경험으로 알면 반드시 무너집니다. 시험 듭니다. 시험 듭니다. 여러 가지 시험을 겪더라도 큰 기쁨으로 이겨내도록 이유와 방법을 말씀에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답을 알기 전에, 말씀으로 답을 알기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답을 알 수 있도록 우리 안에 뭘 주셨다고요? 믿음을 주셨다. 믿음. 이 믿음이 살아서 역사하는 믿음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내 믿음은 살아있는 믿음이다. 우리가 시험을 만나더라도 그 시험이 주는 고통과 아픔과 불안과 좌절을 견뎌낼 수 있는, 이겨낼 수 있는 기쁨이 생기는 이유가 있습니다. 내 안에 뭐가 있기 때문에? 살아있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따라하시겠습니다. 나의 믿음은 살아있다. 자, 옆에 계신 분에게 당신의 믿음은 살아있습니다. 살아있는 믿음에서 기쁨이 옵니다. 자, 이 사실을 알면 시험 앞에서 시험 때문에 아프죠. 믿음 때문에 시험을 기쁘게 여길 수 있습니다. 자, 3절 말씀에서 믿음의 실현이라는 말합니다. 이 믿음의 실현이라는 말이 좀 약간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쉽게 말하면 믿음의 연단. 우리가 연단 받잖아요. 시험을 통해 연단 받습니다. 훈련 받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해서 흔들리게 될 때에 우리 속에 있는 믿음이 살아있는지 죽어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시험을 통해서. 오히려 참된 믿음인지 살아있는 믿음인지 알 수 있는 기회가 언제 온다고요? 시험 당할 때 옵니다. 자, 리터머스 시험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초등학교 때 배웠을 겁니다. 이 리터머스 시험지는 무엇을 확인하는 시험지입니까? 산성인지 알칼리성인지. 예. 자, 산성에다가 되면 리터머스 색깔이 어떻게 됩니까? 빨간색이 되죠. 알칼리에 되면 신기하게 파란색이 됩니다. 자, 시험을 만나게 되면 여러분 다 드러납니다. 다 밝혀진다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시험을 만나면 우리가 깨집니다. 여러분 그릇이 깨지면 그 속에 있는 것, 항아리가 깨지면 그 속에 있는 게 어떻게 됩니까? 쏟아집니다. 항아리 아래에 뭐가 있는지 모르는데 항아리가 깨지면 그 안에 있는 게 쏟아지죠. 옥합을 담은 항유를 담은 옥합을 깨뜨리니까 그 안에 뭐가 나옵니까? 향유가 퍼지죠. 만약에 우리 속에 쓰레기나 썩은 것이 있으면 깨뜨리면 그런 것이 쏟아져 나올 겁니다. 자, 시험이 오면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들 반응이 달라집니다. 믿지 않는 사람은 슬픔과 분노와 절망과 억울함, 허무, 탓을 하죠. 자, 이런 게 흘러나옵니다. 반면에 믿는 사람도 그 안에 있는 게 쏟아져 나옵니다. 처음에는 믿지 않는 사람처럼 한숨이 나오고 원망이 나오고 비난, 절망, 억울함, 좌절도 나오죠. 하죠. 놀랍게도 우리 마음 깊은 곳 뿌리 밑바닥에서부터 솟아 나오는 게 있다는 말이에요. 이게 뭐냐? 참된 소망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 주시는 기쁨인데 이 기쁨은 어떤 사람에게 온다고요? 살아있는 믿음. 믿음이 있는데 이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 이 믿음이 어떻게 되느냐? 그런 상황 속에 하나님 아버지를 찾는단 말이에요. 살아있기 때문에. 감춰져 있던 보화가 나옵니다. 시험이 없었다면요. 절대로 보지 못했을 보화입니다. 시험이 없었다면. 여러분 우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는 가운데서 모든 기쁨으로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살아있는 믿음을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시험을 만나보면요. 지금까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이 신앙이
참 믿음, 진짜 믿음으로 하는지, 아니면 내가 신앙생활을 마음대로 한다고 하는데 내 믿음이 무늬만 모양이 있는 믿음인지를 알게 된다는 말입니다. 만약에 모양만 있는 믿음이었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아있는 믿음을 소유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알아야 됩니다. 말씀을 들으면 믿음이 살아납니다. 말씀을 통해 깨달으면 내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이 되고, 이 살아있는 믿음이 역사가 나타난단 말입니다. 살아있는 믿음을 나타낼 때에 여러 가지 온갖 시험 만날 때에 온갖 기쁨을 누림으로 이 시험을 이기게 됩니다. 시험을 이기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두 번째 기억해야 할 단어가 뭐라고요? 인내입니다. 따라하시겠습니다. 인내. 자, 살아있는 믿음은 반드시 무엇을 만든다고요? 인내를 만들어냅니다. 3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아멘. 인내를 만들어낸다는 것을 알아야만 시험을 이길 수 있습니다. 아, 이 시험 앞에서 내 살아있는 믿음으로 믿음이 연단되죠. 연단. 살아있는 믿음은 시험 앞에서 인내한다. 연단하면서 참아내는, 인내하는 힘이 생기게 됩니다. 그 인내는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점점 온전히 이루어집니다. 온전함이란 말은 그 결과로 얻어지게 되는 내 삶의 온전함입니다. 부족함이 없고 채워지고 내 인격과 성품이 어떻게 해요? 온전해지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님 닮아가게 하는 온전함, 예수님을 닮아야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는 삶을 살지요. 자, 이런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어떤 과정을 통과해야 된다고요? 인내 과정을 반드시 사용합니다. 우리가 인내하지 않고서는 절대로 온전해질 수 없습니다. 나는 인내하지 않는데도 성숙해졌어요. 나는 자녀를 뱃속에 10개월 동안 참고 기다리지 않았는데 그냥 한 달 만에 나왔어요. 말도 안 되죠. 생명이 그렇게 탄생하지 않습니다. 나는 씨를 뿌렸더니 그냥 바로 추수되었어요. 누가 그렇게 됩니까? 농부가 씨를 뿌려놓고 인내하지요. 기다리지 않습니까? 시험을 만났을 때에 살아있는 믿음을 가진 사람에게는 반드시 그 속에서 뭐가 나타난다고요? 인내가 나타난다. 인내. 단순히 인내는 성품이 아닙니다. 성격이 아닙니다, 여러분. 인내는 성령의 열매입니다.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아, 이 시험 앞에서 내 살아있는 믿음을 가지고 이 시험을 대하면 내 속에 인내가 생기는구나. 군인은 훈련을 통해 더 강해집니다. 신앙은요, 인내를 통해서 더 강해지고 깊어집니다. 만약에 우리에게 시험이나 시련이 없다면요, 우리 신앙은 자라지도 성숙해지지도 강해지지도 않는 마치 온실 속에 있는 화초처럼요, 그렇게 약한 존재가 됩니다. 온실 밖에 하루만 내어놔도 옵니다. 저도 이 목양실에 이렇게 식물들이 많은데요, 또 한 번씩 식물들이 좀 그럴까 싶어서 이렇게 여름에 한번 햇빛 쐬라고 내놓으면요, 잎이 다 타 죽어버립니다. 하루 이틀만 내어놔도. 좋은 햇빛인데 타버린단 말이에요. 자, 온실 속의 하초가 이렇게 약하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자라고 신앙이 자라는 것 어떻습니까? 기쁘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쁘죠. 너무너무 기쁩니다, 여러분. 이것을 알고 여러분 시험 앞에서도 우리는 온전히 기쁘게 여겨야 합니다. 인내를 만들어낸 줄 알고 기뻐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의 시련, 인내를 만들어줍니다. 세 번째는 어떤 단어를 했습니까? 세 번째는 온전함. 온전함. 자, 온전함이라는 선물을 받습니다. 선물 받으면 기분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기쁘지요. 자, 시험을 통해서 살아있는 믿음이 확인됩니다. 아, 시험을 받아보니까 내 믿음이 살아있구나. 살아있는 믿음이 확인이 되고, 살아있는 믿음을 반응했더니 내 안에 인내가 만들어지네. 인내를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인내가 나를 온전하게 성장하게 만들어줍니다. 그 온전함은 4절 말씀이란 말입니다. 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 됩니다. 세상은 다 부족함을 느끼는 사람인데 여러분 인생에 다 부족함을 느끼지 않습니까? 그런 부족함을 느낄 수밖에 없는 인생인데 그런 인생이 부족함이 없게 하는 그런 은혜가 누리게 된단 말이에요. 부족함이 없는 사람은 바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이랍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이 됩니다. 예수님을 닮아간다는 말은 예수의 인격과 예수님의 성품과 예수님의 삶을 닮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을 본받는 삶. 빌립보서 말씀에서 예수님을 본받는 삶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는, 기쁨을 누리는 삶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을 본받는 삶. 자, 시험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된다고요? 성장합니다. 자랍니다. 이 시험을 받을 때 이 시험의 의미를 깨달아야 된다. 아,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한 시험, 거두어가지 않는 시험은 나를 살아있는 믿음인지 아닌지를 먼저 확인시켜주고, 살아있는 믿음이라면 이 믿음의 실현을 통해서 인내를 만들어주고, 이 인내가 어떻게 된다고요? 점점 나를 온전하게 해서 부족함을 느끼지 않는 기쁨을 누리는 사람. 무엇보다도 내 앞에 있는 시험을 이기게 하고 내 어려움을 감당하게 하고 견디게 하고 이 여러 가지 복잡한 시험 앞에서도 정말 기뻐할 수 있는 온갖 기쁨을 부으신다는 사실. 이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믿으시고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우리 앞에 어려움을 늘 봅니다. 시험과 문제와 고난과 고통, 이번 주에도 여러분 원치 않는데도 밀려옵니다. 여러분 내일부터, 아니 지금 예배 끝나고부터 지금도 계속해서 밀려옵니다. 지금 세상이 불안합니다. 불안과 두려움이 더 생기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면 이 제약된 세상 가운데 내게 맡겨진 일을 감당하고 이 시험을 어떻게 하면 내가 이겨낼 수 있을까? 따라 하시겠습니다. 살아있는 믿음으로 이겨야 합니다. 내가 살아있는 믿음이라는 증거는 세 가지 단어를 기억하라 했죠. 첫 번째, 기쁨. 두 번째, 인내. 세 번째, 온전함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는 시험을 막지 않습니다. 허락하십니다. 이유가 뭐라고요? 우리의 믿음이 어떤 믿음 되게 하시려고? 살아있는 믿음. 우리의 믿음을 시험을 통해서 어떻게 하시려고요? 실현, 연단해야 죽어가는 믿음도 살아있는 믿음으로 자란단 말이에요. 죽어가는 믿음도 성장한다는 말입니다. 이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냥 시험 이유도 모르고 그냥 참아내 기쁘게 여겨,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먼저 깨닫게 하십니다. 시험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시험이 내게 어떤 의미인지를 깨닫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깨닫게 하시고 그 깨달음으로 시험 앞에서 온갖 기쁨으로 기쁘게 여기시기를 축복합니다. 시험 앞에서 우리의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으로 역사하게 됩니다. 우리에게 인내가 만들어집니다. 인내는 온전한 사람으로 성장하게 합니다. 예수님을 닮은 사람, 예수님을 본받은 사람이 되어서 이런 많은 사람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예수님처럼 많은 사람을 살리고 도우는 그런 복된 인생이 됩니다. 우리의 인격과 성품에, 우리의 삶에 그 사람들이 우리를 부러워하고 모이게 되고요. 우리를 통해서 은혜를, 생명을 누리게 됩니다. 기쁨, 인내, 온전함으로 시험을 이기심으로 더욱더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영혼들 사명, 이제 따뜻한 봄이 되었습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영혼들이 너무 많습니다. 이 곡성 땅에 낙심자들도 너무 많고요. 이전에 신앙생활 하다가 낙심하신 분들, 시험 들어서 넘어진 분들, 시험을 이기지 못하고 무너져서 죽은 믿음이 된 사람들,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 죽은 믿음을 살릴 길은 하나님 말씀을 듣는 이 자리로 이끄는 것밖에 없습니다. 살아있는 믿음으로 시험을 이깁니다. 이 은혜를 누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